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511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하십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삶을 살다가 보면 우리도 때가 되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또 임종을 맞이해야 될 때가 오겠지요. 그때와 상황은 각자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도 임종을 맞이함으로 또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유언을 해야 될 그 상황이 올 텐데 여러분의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다 살고 생을 마무리하면서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에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한다 그러면 어떤 유언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유언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2장을 보게 되면 파란만장한 삶을 누구보다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 자신의 생을 마무리하고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하여서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들 솔로몬을 향한 아버지 다윗의 마지막 유언은 무엇이었습니까? 2절과 3절에 쭉 나와 있는데 길게 나와 있지만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힘껏 지켜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힘껏 지켜라.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간절함으로 그렇게 유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이렇게 명령하며 유언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인데요. 얼마나 진지한 마음으로 그렇게 유언을 했겠습니까? 사람이 죽는 순간에 거짓말 하겠습니까? 진솔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에 그렇게 유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70년의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왕으로서 40년 동안 통치의 여정을 감당하면서 유언의 순간에 자신의 인생을 쭉 돌이켜 볼 때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사람이 살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다윗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가장 사람이 삶을 살면서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고 유언하고 있지만 이 내용은 다윗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여겼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자신의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삶을 살아보니까
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온 몸으로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서 터득하고 깨달은 인물이 바로 이 다윗이었다 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는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의 세월을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평탄한 삶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10여 년 동안 사울의 추격을 당해서 쫓기는 과정 속에 도망자의 신분으로 긴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도망 다니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다녀보셨구나. 추격하는 자가 더 힘들까요? 도망하는 자가 더 힘들까요? 고민하지 마세요. 둘 다 힘들어요. 네. 어쨌든 이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 사울의 추격을 당하면서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렇게 12년 동안 긴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단순한 10여 년의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사울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그 위기와 고비를 넘겨야 했던 그 순간순간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경우에 따라서는 블레셋 땅으로 망명해서 블레셋 땅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신하들이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고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고 다윗은 그 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탁 놓이게 되는데 다윗은 그 순간 탁월한 나무 주연급의 연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연기를 하게 되죠? 살려고 연기하는 거예요. 어떤 연기를 하는가 하면 수염이 길었나 봐요. 침을 질질 흘립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음의 위기 앞에서 살기 위해서 춤을 질질 흘리고 그리고 대문짝에 극적거리면서 미친 척을 해요. 얼마나 다윗이 탁월하게 그렇게 연기를 했는가 하면 아기스 왕이 미친 사람 데려왔다고 내쫓으라고 할 정도로 그게 탁월하게 연기를 했지만 그 연기하는 그 다윗의 마음속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이와 같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일들은 참 많았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10여 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에 약속한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때 1차적으로 땅을 정복하여서 성취되었지만 미정복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나머지 그 미정복지를 다 정복해야 하는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전쟁을 통하여서 가장 광활한 땅,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광활한 땅을 차지하게 되었지만 그만큼 수없이 많은 위기를 감수해야 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게 되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죽을지 모르잖아요. 심지어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난 이후에도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서 궁에서 쫓겨나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과정 속에서도 아슬아슬하게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죽을 듯 같은데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인생에서 주목할 것은 뭡니까? 이토록 많은 시련이 있었고 이토록 많은 고난이 있었고 다윗의 인생에 그토록 많은 역경이 있었고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과정에서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으면 벌써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비록 파란만장한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을 통으로 보면 그 누구보다도 존귀한 삶을 살았고 그 누구보다도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인생에 장애물이 있었고 죽을 고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서 누구보다도 존귀한 삶을 살고 누구보다도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 과연 그 모든 삶이 다윗의 힘과 노력으로만 가능한 삶이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다윗은
그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무엇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철저하게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구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내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 있구나.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셔서 도와주시 않았다면 결코 나는 존귀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없었음을 철저하게 다윗은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와 관련하여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 유명한 고백과 노래를 하게 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아주 친밀하게 느끼는 거죠. 가까이에서 자신의 인생과 함께 동행하는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헤맨다고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단순한 노래가 아니에요. 고백이에요. 간증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었다면 자신의 인생은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평생을 살면서 가장 두려워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서 가장 두려운 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윗의 인생에도 두려운 것들이 참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다윗이 가장 두려워한 것이 있었어요.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평생을 살면서 가장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떠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떠나게 되면 자신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떠나면 자신의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곤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깨달으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게 되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될 큰 범죄 하나를 하게 되는데 충신이었던 우리의 아내,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의 아내 그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악을 책망했을 때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책망을 받아들여서 회개하는 그 회개의 그 내용과 고백과 노래가 시편 51편인데 11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간구하는가 하면 이렇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렵습니까?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떠나지 말라는 것이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은 인생은 결코 존귀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없음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깊이 깨달으면서 삶을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힘껏 지켜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형통할지라. 아멘. 아멘. 물론 여기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남자답게 용감하게 삶을 살라 그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 만큼 강하고 담대한 대장부가 되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명령이고 유언이고 부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람의 심령이 얼마나 강해야 하는지, 얼마나 담대해야 되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끊임없이 10여 년 동안 사울의 추격을 통해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을 다니는 그 가운데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역전의 상황이 있었죠. 2번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냥 왕으로 이미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얼마든지 그냥 사울을 쳐서 죽이면 자신이 왕이 되고 도망가는 그 모든 고난이 끝날 수 있는 상황인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지 않았어요. 대신 옷자락을 살짝 자릅니다. 그것은 다윗의 마음이에요. 나 당신 죽일 수 있는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기억해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요. 사울 당신은 내가 얼마든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이 있지만 당신을 왕으로 세운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해할 수 없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그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지킨다는 것, 보통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대장부처럼 마음이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힘들고 또 쉽지 않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생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언을 받은 솔로몬의 인생을 보게 되면 통치 40년을 쭉 둘로 쪼개서 생각해 볼 때 전반기 23년 동안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당대의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려요. 형통했습니다. 그 영광이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쭉쭉 뻗어가는 영화로운 삶을 살아요. 그런데 통치 후반기 17년 동안에는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타락하게 돼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솔로몬 때의 나라가 둘로 쪼개어지는 그 씨앗이 솔로몬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분열왕국이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고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선명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는 다시 인생 말년에 그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길을 돌이켜서 결국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깨닫고 쓴 그 책이 바로 전도서인데, 전도서에서 보면 솔로몬이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전도서 1장 1, 2절을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을 4번이나 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헛되다고 했을까요? 모든 것들을 가져보았고 모든 것들을 누려봤던 이 솔로몬의 인생 말년에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며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 예, 누려보고 소유해 봤지만 결국 그것은 영원히 소유하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과연 영원한 것이 무엇이고 인생이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솔로몬은 깊이 아버지의 유언을 기억하면서 생각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8절에 보게 되면 전도서가 총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12장 8절에서 다시 한번
이 솔로몬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끝절 13절 14절로 끝나는데 그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왜? 14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아멘. 최고의 부귀와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두 인물이 다윗과 솔로몬이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 뭐예요? 그들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깨닫고 마지막 순간에 내린 결론이 뭡니까? 사람의 본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끝까지 붙잡고 최선을 다해야 될 삶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아들 솔로몬에 대한 다윗의 유언은 그만큼 절박하고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죽을 때가 돼서 한마디 해야지 그런 측면에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아들이 아버지 입을 통해서 하는 그 유언의 말씀대로 인생을 꼭 살아줬으면 정말 그렇게 꼭 살아줬으면 하는 그 간절함과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다윗은 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아들의 인생이 자신의 인생처럼 정말 존귀하고 정말 형통한 삶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마음속에는 자녀들을 향한 이런 마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존귀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살길 바라는 마음들이 부모의 마음속에 다 있잖아요. 다윗의 마음속에도 이 솔로몬, 내가 사랑하는 이 아들, 어렵게 낳은 이 아들 솔로몬이 개인적으로도 왕으로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정말 존귀하고 형통한 삶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뭔가 하면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아들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손 아래 있음을 이 아버지 다윗은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에 아들아, 내가 힘써 대장부가 되었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힘껏 지켜라. 그렇게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지금 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부모로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는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할까? 깊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뭘 남겨주시겠습니까? 뭘 남겨야 되겠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다윗은 지금 모세의 율법을 말씀하면서 모세의 율법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모세의 율법과 규례와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66권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요원하시겠어요? 아들아, 딸아,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살아라. 최고의 유언이 아니겠습니까? 66권 이 하나님의 말씀 한 권이면 충분하잖아요. 이 한 권이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충분하잖아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기 충분하잖아요. 존귀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에 모든 비결이 여기 다 담겨 있잖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아멘.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대로 살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평생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축복 속에서 존귀하고 형통한 삶을 살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자녀들이 있으면 알아서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네. 알아서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두 가지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절박한 마음이, 이 간절한 마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절박함이. 무슨 절박함이 있어야 되느냐? 첫째, 우리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결코 나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이 절박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절박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말씀 없이도 적당히 나는 잘 살 수 있어.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절박함과 간절함이 부모인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 절박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또한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인생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안에 가져야 될 절박함이 뭘까? 우리의 자녀들이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이 절박한 마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인생은 네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럼 아니란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부모 세대인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그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존귀하고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윗이 가졌던 그 절박한 그 마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가져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길 원하는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의 역할을 끝까지 충실하게 잘 감당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존귀하고 형통한 삶을 정말로 살길 원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반드시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없기는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닫고 먼저는 우리 자신이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을 살고, 아멘.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삶을 물려주므로 우리 모두가 부모 세대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 속에 행복하고 자녀 세대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함께 더불어 존귀하고 형통하며 행복한 생애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유언이 우리의 삶이 되고 다윗의 유언이 우리의 유언이 되고 나아가서 다윗의 유언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하면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하면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하면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저희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때가 되면 임종의 순간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대를 이어서 우리 자녀들은 남은 생애를 또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 세대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이어져 가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하는지요. 다윗은 자신의 70평생의 그 삶의 여정을 돌이켜보면서 한 가지 철저하게 부인할 수 없었던 사실과 깨달은 진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인생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가장 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 다윗은 인생의 막년에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그 순간에 사랑하는 아들 그 솔로몬을 앞에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힘껏 지켜라.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할 것이라. 그렇게 유언합니다. 다윗의 유언이어야만 하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유언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고, 다윗의 유언은 우리 자녀들을 향한 부모 세대인 우리의 유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윗의 유언대로 우리 자녀들의 당대에도 다윗의 유언이 그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 세대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자녀 세대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셔서 존귀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깨닫고 오늘 다윗의 유언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윗의 유언이 우리 자녀들을 향한 유언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내가 조금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과 절박한 마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결코 존귀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과 절박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절박함과 그 간절함으로 부모 세대인 우리도 승리하고 자녀 세대인 우리 자녀들도 주의 은혜와 축복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음 담아서 우리 말씀 기억하시며 결단하시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